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짐승의 열뿔에 대한 천사의 해석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어린 양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예, 계시록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열뿔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석해 주고 있지요. 천사가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이렇게 해석을 해 줍니다. 예, 뿔이라는 것은 힘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또 왕도 힘과 권력이 구현된 존재가 왕이기 때문에 왕도 힘과 권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 열이라는 숫자는 숫자 4와 함께 온 우주 삼라만상을 포괄하는 숫자, 예, 그리고 왕의 숫자이죠. 힘과 권세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힘과 권세가 수반된 왕을 나타내는 숫자, 그것이 1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성, 전체성, 또 보편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열왕에 나타난 이 10이라는 숫자에 나타난 이 보편성, 이것은요, 온 천하 왕들, 땅의 임금들, 땅의 왕들, 예, 이런 표현들이 그동안 계속 나왔었거든요. 이런 표현들과 동일시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냐? 온 천하 왕들, 땅의 임금들, 땅의 왕들, 열왕, 예, 이들의 존재는 무엇이냐? 모두 이제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이제 그리스도와 하늘의 군대들이 총직결한 사탄의 그 세력들과 싸우시는 그 전쟁에서 어린 양과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짐승의 동지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 땅의 임금들, 온천하 왕들, 열왕 이런 표현들이 다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동지들, 예, 그들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뿔, 열왕, 이들은 누구냐? 적그리스도의 다름 아닌 앞잡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밑에서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 이념이라 그럴까요? 그 통치 방식, 통치 원리, 그 성도들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그런 것을 그대로 그 밑에서 실현해 주는 존재들, 예,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짐승의 앞잡이, 짐승의 가장 가까운 동지들, 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열왕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특정한 열 나라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예, 열왕은 적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세력들, 땅에 퍼져 있는 보편성을 내포한다 그랬거든요. 보편적인, 그러니까 땅의 그 박해 세력들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적그리스도에게 자신들의 힘을 제공해주고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워준다 이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바쳐서 그들을 위해 전쟁에, 영적인 전쟁에 가담하는 자들, 예, 그들이 싸우는 대상은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을 따르는 또 성도들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이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증이 됩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은 아주 그 밑에, 그러니까 자신의 그 권력 밑에 아주 많은 통치자들을 지니고 있었죠. 나라들, 속국들을 지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노골적인 무력, 억압 이런 것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컨대 뭐 소아시아 나라에도 로마 총독을 다 파견을 했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총독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 땅에도.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적그리스도 체제에 이제 역사 속에서 계속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체제. 그리고 또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체제는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모델로 삼았던 좋은 예증을 보여주는 요한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의 로마 제국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과 동맹 관계를 맺었던 나라들, 속국들의 관계, 그것은 이제 계시록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말하는 짐승과 열 왕과의 동맹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열 왕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마치 분봉왕이 로마를 향한 충성 서약을 하듯이, 그래서 로마에서 일시적인 왕의 권세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모양새를 이 열 왕이 취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분봉왕이 또 로마 제국을 위한 그 전쟁에 가담하듯이 이 열 왕도 적그리스도의 그 전쟁에 가담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열 왕은 짐승에게 가담해서 적그리스도의 한 세력, 적그리스도와 같은 세력으로서 어린 양과 맞서 싸우는 그 장면이 이 계시록 17장 14절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의 그 수신자들, 7교회 수신자들이 이 열 왕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바로 로마 제국의 통치권을 대신하여 황제 숭배를 주도하고 이방신 숭배를 주도하고 세금을 걷어가고 박해했던 지방의 로마, 소아시아 지역의 로마 총독들, 그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었다. 그들의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이해하기에는 그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다. 열 왕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정치적 지형,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한 당시에 그런 상황으로서 그렇게 좋은 예증을 들어서 로마와 그 속국들의 관계를, 정치적 동맹관계에 있던 또 그런 나라들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낼 수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는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와 같은 모델로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역사적 종말이 와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기까지 적그리스도에 충성하는 나라들,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세상의 어떤 권세들, 세력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바로 열 왕이다. 그래서 짐승이 10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10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10뿔이 열 왕이라 그랬죠. 그거는 세상 왕들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세상 왕들이라는 거는 세상의 권력을 잡고 어떻게 그 적그리스도 정권에 맹종하는 자들, 충성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지상의 영역 속에서 유력한 것들, 예술, 교육, 산업, 상업,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 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충성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국이나 위성 국가나 무슨 하여튼 그런 국가들 또는 정치적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국가를 위해서 그 통치자와 동일한 통치 이념이나 동일한 그 목적이나 이런 것을 가지듯이 이 열 왕이라고 표현되는 이 존재들도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그리스도와 어린 양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 열 왕은 자신들이 능력과 권한을 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 구절은 계시록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가 아직은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서도 계속 있어 왔지만은 여기서 특별히 미래 시제를 표현한 거는 뭐냐 하면은 사도 요한 당시에도 있었던 거죠. 로마의 속국들, 로마 총독들이 다스리고 아니면 분봉왕이라고 로마에서 임명한 그 권세를 받은 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속국들이
있어 왔지만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계속 있어요. 이 열 왕의 존재는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권력자들,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그 속국들이나 정치적 동맹관계에 있는 있어요. 끊임없이. 그렇지만은 여기서 미래 시제로 표현을 해준 이유는 여기서 특별히 가리키는 이 열 왕이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협력해서 활동하는 시기가 역사적 종말의 재림 때의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역사적 종말이라는 미래에 있게 될 적그리스도의 통치기간,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은 마치 무조경에서 올라온 것 같이 모든 결박이 제한되었던 것이 풀려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성도들에게는 완전히 대환란이 온다. 그래서 그때의 적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할 세상 열방의 모든 권력들,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 것이 여기서 열 왕이 특별히 더 강조하는 지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금도 세상에 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듯이 이 열 왕의 존재들도 이미 세상에 있어서 적그리스도 정권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여기서 초점을 맞춘 것은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사탄이 총 집결할 때 그때의 일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일 뿐이지 역사 속에도 이것은 계속 있어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짐승 적그리스도와 열왕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세상 정권들 그들은 역사적 종말에 교회의 공동체를 사탄의 세력이 총집결해서 공격할 때 자신들의 사탄적인 권능 사탄으로부터 받은 권세 이것을 아주 최대한 발휘하는 그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아마겟돈 전쟁은 두 방향으로 일어난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최대의 힘을 얻을 그때에 그 적그리스도 즉 짐승에게 연합하는 이 열 왕의 존재들이 총 집결해서 그래서 성도들을 총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성도들은 큰 환란을 당하게 되고 복음 전파도 이제 끝이 나고 더 이상 그 복음 전파도 되지 않고 지하교회로 숨어서 겨우겨우 믿음을 유지해 나가고 있을 그때 큰 환란, 대환란에 빠졌을 때 그때 바로 그것이 이제 사탄의 세력이 총 집결해서 성도들을 총 공격하는 그 방향으로서의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때에 성도들이 정말로 죽을 고비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고 성도들은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재림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는 하늘의 군대들과 더불어서 이 총집결한 사탄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사탄의 세력들에 대한 공격이 감행되는 것 그리하여서 사탄의 세력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이쪽으로 공격이 사탄에게로 이루어지는 이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가 그것이 끝나고 나서야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고 첫 창조의 세상이 지나가고 새 창조의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 가장 큰 대환란이 올 때 잠시 동안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주 세상을 다 장악한 것처럼 성도들을 그렇게 이기고 성도들을 괴롭힐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11장 7절에서 말씀해 주었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이에요. 여기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을 이야기하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렇지만은 재림하신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얻고 만하게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 사탄의 총집결한 세력을 물리치고 이제 그들을 심판에 처하게 만드신다. 그때가 온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 구절은요, 적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력들이 잠시 동안만 통치할 것을 말해줘요. 이 잠시 동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그들이 잠시 아주 그 막강한 힘을 회복할 때, 무적행에 묶여 있다가 풀려나서 막강한 힘을 회복할 때 그 잠시 동안이라는 거,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하는 성도들의 대환란은 아주 짧은 기간이다. 예. 그래서 여기 또 짐승과 더불어서, 이것은 이제 열왕이 가진 권세가 짐승과 더불어서 함께 할 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그들의 권력의 어떤 한계성을 드러낸 거죠. 여기서 한동안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미안, 호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극히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관용구예요. 예, 그것은 이제 열왕으로 상징되는 그 세상의 정권이 짐승, 적그리스도 정권과 더불어서 아주 짧은 기간만 승리하고 성도들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통치의 기간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것은 바로 끝나버린다. 짧은 기간이다. 근데 이 동일한 단어가 한동안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한 시간이라는 단어로 계시록 18장에서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그거는 이제 계시록 18장에서 나타나는 건 미야호라. 이제 뭐 미안호란, 미야호란 이거는 이제 뭐 주격이냐 목적격이냐에 따라서 어미가 약간씩 다른 것뿐이지 같은 헬라어예요. 예, 한 시간. 이거는 뭐냐 하면은 바벨론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멸망할 것인가, 음녀 바벨론이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계시록 18장에서의 한 시간이라는 표현인데 헬라어로 보면은 동일한 그러니까 17장의 그 열왕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기간이 한동안 아주 짧은 기간이라는 것을 바벨론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 기간이라는 거 동일한 헬라어를 썼다는 데서 굉장히 그들은 짧은 시간 내에 이런 권세를 얻게 된다. 사탄의 권세에 아주 그 총 직결해서 성도들을 아주 대환란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큰 박해와 순교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오지만 그거는 아주 짧은 기간이다. 한동안 또는 한 시간. 예. 그래서 이 1시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짧은 기간, 물론 여기서 1시간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물리적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1시간, 2시간 이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1시간. 예, 굉장히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한동안 이런 권세를 받는다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성도들을 총 직결하는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아주 짧은 일시적인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견뎌내면 재림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성도들은 그 대환란에서 구원을 얻고 그들은 이제 어린 양에 의해서 대패를 하고 심판을 당해서 불못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지는 아주 짧은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재림 직전에 일어나고 재림과 더불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재림 직전에는 사탄이 성도들을 총공격하고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도들은 구원을 얻고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그들은 아주 총공격하는 그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동안이라는 거는 이 열왕이 성도들을 박해할 수 있는 아주 짧은 기간, 최후의 전쟁, 영적 전쟁 기간, 그리고 아주 성도들에게는 대환란의 기간. 그렇지만은 이 기간이 지난 후에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완전한 멸망 속으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고 성도들은 상을 받게 되는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견디는 성도들은 상을 받게 되는 그러한 기간. 그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한동안이라는 기간. 또 18장 계시록 18장에서 말하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한 시간이라는 기간. 동일한 헬라어로 나타낸 그 한동안.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해서 이 한동안이라는 의미죠. 17장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거는 이제 열왕이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장면을 묘사해 주는 것이죠.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이 구절은 열왕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주는 이유가 바로 한 가지 그들이 같이 함께 이루려는 한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왜 그렇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협조하느냐? 같이 이루고 싶은 자발적인 협력해서 협력자들이 되고 같이 이루고 싶은 그러한 목적이 바로 뭐냐 하면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영적 전쟁,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예, 계시록 16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죠. 종말론적인 대전쟁,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 예, 주의 날에 일어날 전쟁, 그것은 바로 악의 세력들이 총 집결해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짐승과 열왕들은 이렇게 뭉친다는 거예요. 예,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구절은 이제 열왕이, 그러니까 세상 정권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들의 총지휘자고 총우두머리죠. 적그리스도 정권을 가진 적그리스도 통치자, 그에게 자기의 모든 능력 권세를 막 주면서 함께 합력해서 그들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만은 이들은 함께 합력해서 악을 이루고 멸망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들은 사실은 성도들을 총 공격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지만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주관적인 섭리 안에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아서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뜻이라는 거는 바로 성도들을 총 공격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사탄의 왕국을 이루려고 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그들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들은 다시 성도들을 공격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총집결할 것이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멸망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제 13절까지는 열왕이 짐승 적그리스도와 협력해서,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 정권과 세상의 정권들이 협력해서 사탄의 세력이 총 집결해서 성도들을 총 공격하는 아마겟돈 전쟁이었지만은 이제 마침내 14장에서는 어디냐?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총집결했을 때 재림하신 그리스도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의 한 뜻은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또 재림하신 어린 양과 싸워 이기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의 연합군은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심판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감히 그들이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17장 13절까지는 17장 12절 13절은 사탄의 세력이 적그리스도 정권과 또 그를 서포트하는 그 세상의 정권들이 총 집결해서 사탄의 세력들이 총 집결해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차원의 아마겟돈 전쟁이었다면 17장 14절에는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물리치는 그 총집결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아마겟돈 전쟁으로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기시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 이 종말론적인 군대가 모이는 이러한 영적인 군대입니다. 그거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어디에 나타났었냐 하면은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여섯째 대접 심판에 그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그 아마겟돈 전쟁의 실행이 어디에 나타나냐? 19장 11절부터 21절. 그리고 또 20장 7절부터 10절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7장 14절에는 왜 이렇게 짧은 한 구절이 나타나 있느냐? 이것은 이제 마운스라는 이제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제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에 나타난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그 총집결한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인 마지막 전쟁, 그것을 17장 14절에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17장 14
14절은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그것을 한 줄로 딱 요약해서 설명해 놓은 삽입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사탄의 세력들은 열왕으로 묘사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제 16장 12절 16절에서는 어떻게 묘사가 되었느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새 더러운 영, 즉 귀신의 영. 그들과 연합한 대적들이 누구냐? 동방에서 오는 왕들, 온천하 왕들. 그들이 총집결해서 같이 모여서 성도들을 공격한다. 어린 양을 대적한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또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해서는 짐승과 연합한 대적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전쟁, 이것도 아마겟돈 전쟁이죠. 여기서 사탄과 연합한 대적들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각자의 이 표현은 다 다르지만은 아마겟돈, 이게 다양하게 표현된 이 모든 표현들이 전부 아마겟돈 전쟁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그들은 이제 사탄의 세력이 총 결집해서 멸망을 위하여서 모이는 그런 형국이다. 그들의 본심은 성도들을 총 공격해서 그리고 어린 양과 대적해서 사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심판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에게 그들이 아주 세상 말로 말하면 박살이 나고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런 일이 역사적 종말에 일어난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불못으로 영원히 떨어져서 격리가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과 영원히 격리가 된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는 뭐라고 되냐? 이런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 이렇게 격리를 나타내 줬는데, 이 사탄과 짐승과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 사탄, 적그리스도, 또 그들을 따르는 자들, 또 짐승의 표를 받은 그들의 추종자들, 이 모두가 다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들의 세력이 전혀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느냐? 이거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점진적 반복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장 7절은 사탄과 연합한 사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19장 11절부터 21절 여기에는 짐승, 적그리스도의, 그리고 또 이제 16장 여기에는 또 용, 짐승, 거짓 선지자에 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관점 여러 번 아마겟돈 전쟁,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성도들을 사탄의 세력이 총결집해서 일으키는 영적인 전쟁,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도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그 사탄의 총결집한 세력을 완전히 대패시켜서 불못으로 던져 넣으시는 아마겟돈 전쟁, 이것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이렇게 17장 14절, 16장 12절부터 16절, 19장 20장 이렇게 여러 군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이제 짐승과 열왕의 연합군이 최후의 전쟁, 여기 아마겟돈 전쟁에서 결코 어린 양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감히 어떻게 이기겠어요?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바로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재림을 하신 것인데, 그래서 일시적으로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고 짐승과 열왕의 연합군에 의해서 정말로 죽을 만큼 위험에 처하지만은, 그때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견뎌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도들이 구원을, 그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성도들은 처음에는 패하는 것 같지만 최후에는 승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짐승과 열왕의 연합군은 처음에는 승리하는 것 같으나 재림하신 어린 양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를 당해서 멸망당하는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런 궁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계시록 13장 4절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거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이 불신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들이 추종하면서 이렇게 떠받드는, 추앙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어린 양이시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으로 몰아 넣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승리인 것이죠. 예. 그래서 성도들과 짐승 사이의 영적 전쟁에는 그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반전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다양한 적그리스도의 세력, 다양하게 출현했던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끊임없이 싸우셔요. 그렇지만은 이제 역사적 종말에는 그 싸움이 완전한 종말을 보게 된다. 그래서 모두 완전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때는 진멸을 당해서 좌우로 격퇴를 당하고 이제 그때 성도들은 참된 승리를 얻는다. 예,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 구절은 짐승과 열왕이 짐승도 자기를 왕이라고 지칭하는 자죠. 절대적인 권력과 통치권을 가진 자고 열왕도 그 밑에 있지만은 여전히 세상 정권을 잡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어린 양과의 전쟁에서 왜 패할 수밖에 없느냐? 어린 양은 만주의 주님,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다. 만주의 주는 주님으로 불리는 모든 것 위에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만왕의 왕은 왕 중의 왕이란 얘기죠. 예. 세상에 왕들이 많고 주라고 불리는 것들이 사실 사도 요한 당시에 요한계시록 기록시기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를 신인, 데오스, 주님, 퀴리오스, 그 다음에 이제 구주, 소테르, 이런 용어들로 자기를 칭호들로 부르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도미티아누스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황제들이 자기를 신성시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의 커다란 그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한 커다란 일은 자기들을 신격화해서 신의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라 한 것은 진정한 주님은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고 만왕의 왕, 진정한 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 준 거예요.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만이 만주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의 통치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적그리스도들은 그들이 통치자요, 권력자요, 왕이라고 스스로 예컨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을 신이라고 구주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아무리 했어도 다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주님, 심판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주님이시고 만왕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만주의 주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이 칭호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만 적용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심판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께 적용함으로써 어린 양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 보면 성도들의 승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어린 양이 승리하셔서 적그리스도의 세력, 짐승과 열왕의 세력을 멸망으로 넣는데 그때에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누구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성도들을 가리키죠. 어린 양과 함께 성도들도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전에 대환란에 처해서 엄청난 신앙의 고난을 겪지만은 그러나 인내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마침내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얻고 그래서 사탄의 세력에게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사탄이 짐승,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열왕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 성도들이다. 성도들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종말론적인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성도들이 승리하는 것은 어린 양과 함께 할 때 승리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은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데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대환란의 그 기간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고 믿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그들과 싸워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 충성됨, 예?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서, 예, 그렇게 싸우는 하늘의 군대들이 또 나오죠.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하늘의 군대들,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의 신실한 믿음으로서 입증해 주는 것이죠. 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구절에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제 구원 사역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예,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예정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신 자들이죠. 하나님의 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녀로 이렇게 부르고 택하신 자들, 예. 그런데 그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 그 은혜를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진실한 자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떠한 환난에도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들, 그것은 곧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예, 성령의 사역이죠. 그렇게 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렇게 나타난다. 예, 성도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대들, 19장에서는 하늘의 군대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늘의 군대들로 군대를 구성해서 그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최후의 영적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해서 어린 양과 함께, 예, 승리를 거두게 된다. 예, 이렇게 이제 19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17장 14절은 바로 그것을 요약적으로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곧 성도들이 끝내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 어떠한 대환란 가운데서도 박해와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끝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거. 예, 그리스도는 그들을 끝까지 그 대환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림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은 사탄의 세력과 이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